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께 준비하신 모든 은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또 이웃에게 나눠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주를 보면서 또 예수님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펴시기 바랍니다.
얼굴과 낙하산 폐제해 살아요. 할렐루야. 도둑놈 셋이 무덤을 도굴해서 많은 황금을 훔쳤습니다. 그들은 축배를 들기로 하고 한 사람을 시켜서 밑에 동네에 가서 술을 사오겠습니다. 술을 사러 간 도둑놈이 술을 사서 오면서 그 술에다가 독약을 탔습니다. 이 술 사온 사람이 도착하니까 갑자기 두 사람이 일어나서 술 사온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순간에 절명된 것입니다. 술 사러 간 동안에 둘이서 작당한 것이죠. 이 황금을 셋이 나누면 분량들이 작아지니까 그를 없애고 우리가 더 많이 차지하죠. 그리고는 두 사람은 더 많이 황금을 차지한 것에 기뻐하면서 축배를 들기 위해서 그 술을 또 나눠 마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도 죽었습니다. 죄는 결국 모든 사람을 다 망하게 만듭니다. 연암 박지원의 황금대기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영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오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순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성탄을 그래서 기뻐해서 그보다 더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즐거운 성탄, 놀라운 영광의 성탄. 할렐루야. 이 기쁨의 소식을 나만 누린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얻었는데 그 직분이 세 가지로: 왕의 직분,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은 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백성들을 괴롭힐 때 그 원수를 멸하는 일이 바로 왕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영원한 멸망은 죄 때문이죠. 죄의 근원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죄와 사단, 우리 백성들을 영 죽게 하는, 불행케 하는 이 원수, 사단 마귀를 멸한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죄와 사단을 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은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뜻을 잘못 알아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 돌이켰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기뻐한 뜻에 머물게 하고 또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 선지자라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회개케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서 영죽을 우리들,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수 없는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인간의 범한 죄 때문에.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이 피를 흘려서 대신 나의 죄, 우리 죄를 속하고, 그래서 언카운터블, 셀 수 없는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인생들의 죄 때문에. 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자신과 민족, 나라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잘못 드리다가 제사재료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은 적이 많아요. 그래서 방문을 달고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를 냅니다. 지금 살아서 제사 업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밖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죽으면은 또 끌어내야 되잖아요. 끌어내로 들어간 사람까지 다 죽으니까 아예 발목에다가 줄을 달아서 들어가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끌어당겨. 그런데 이제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인류의 속죄 제물,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 또 대제사장, 오늘 성경에서는 큰 대제사장, 사장에서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오늘 큰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아론을 부르셔서 아론의 자녀들 통해서 아론의 족보를 따라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세워지고 또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했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범하면은 제사장에 가는 거죠. 제사장에 가서 제물을 가져가죠. 양이나 염소, 또 송아지. 그만한 힘이 안 되면은 뭐 비둘기 가져와서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면은 짐승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짐승을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주변에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은 번제단에 태워요. 이래서 죄가 속해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질 때마다 제사장에 가서 죄를 속했어요. 이것을 제사장, 프리스트. 근데 1년에 한 번에 모든 백성들, 자신과 대제사장과 백성들 죄를 속하게 해서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그날에 송아지나 염소를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짐승에 전가시키고 이것을 피를 흘렸어. 피를 받아가시고 대제사장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갔어. 거기에 법궤가 있지, 법궤. 법궤 위에는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양쪽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그 밑에 법궤 뚜껑, 거기가 시은자 속죄소. 여기다가 피를 뿌리고 그 앞에다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나와서 번제단 주변에다 피를 쏟고, 그리고 제물은 번제단에 태우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차례 모든 민족 대제사장 제까지도 속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대제사장이라도 죄인이고 허물 많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런 짐승의, 하나님이 구별한 짐승, 구별해 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속했어요. 그래서 늘 죄 질 때마다 피를 흘려야 돼. 매년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흠도 티도 주름잡힘도 없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100% 완전 무결한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속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속하게 해서 속죄 제물이 필요 없어요. 자신이 거룩한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인류를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한 번 속죄의 제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2000년에 흘리신 그 피가 오늘도 성령의 증거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시 그런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죠. 이미 그 보혈의 피가 오늘 또 믿는 자 속에 성령 안에서 강수처럼 흐르고 믿는 자 속에 뿌려지고 덮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허물을 범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주여 할 때마다 보혈이 뿌려진 그 성령 안에서. 그래서 제사장은 프리스트, 대제사장은 하이 프리스트, 큰 대제사장은 그레이트 하이 프리스트, 놀라운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을 모신 우리들은 오늘 또 우리 안에 보혈이 성령 안에서 그런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보혈 피가 덮여지고 또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때 그 보혈이 우리의 목적을 따라서 선포하고 구할 때 그 보혈이 성령 안에서 덮어진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이 오늘 또 여러분의 심령과 머리 위에 또 온 구석구석 관절 골수 가운데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더 심령 속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에도 보혈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구석구석 또 삶의 자리, 여러분 사업도 직장, 삶의 자리도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신 영적 권세, 피와 불과 살아역사하신 말씀, 물, 이것이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새롭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운 제사장,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론을 부르시고 아론의 자녀들을 또 택하셔서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그 중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 2절 한번 읽읍시다. 1절 2절 시작. 이절 아멘.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운 제사장 인간의 몸을 가졌고 또 그들도 인성을 가졌고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도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무식해서 알지 못해서 지은 죄, 또 미혹돼서 연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영적 힘이 약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넉넉하게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속죄의 제사를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유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범죄, 알고도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겠어. 백성들 앞에 증인을 세우고 돌로 쳐 죽이거나 백성들에게서 쫓아냈어. 고범죄, 고의적으로 알고도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믿음이 약해서 또 몰라서 범한 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주여 불쌍해 주옵소서. 내가 미약해서 연약해서 범죄했나이다. 모르고 무지해서 지었나이다. 그러면 다 덮어주시오. 다 괜찮다. 그러나 알면서 고의적으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지 않고 그냥 죄를 즐긴다든지 고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도 엄하게 대하시오.
물론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지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는, 그 사랑 안에서는 용서가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사단의 종되고 믿음을 저버리면 구원에서도 떨어질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이나 또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계시록에서나 성경 곳곳에서 믿는 후에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을 저버린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여러 군데 말씀했어요. 유다서에서도 엄하게 말씀하고 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후에 저가 사단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타락한 자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타락한, 믿음을 저버린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멸망으로 다스린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우리는 온전함을 사모하며 소원을 두고 행해야 돼요. 하나님 기쁜 뜻으로 살고자 소원을 두고 행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하염없이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다가도 연약했어, 모르고 범한 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느니라, 내가 갚았느니라, 일어나라, 나 함께 다시 걷자. 응원하시면서 더 새로워지기를, 더 강해지기를, 그때 형상으로 이루기까지 자라기를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래서 장성해서 정말 사단과 죄를 발 아래 상회할 수 있는, 그래서 원수에 붙잡혀 있고 원수의 감옥에 갇혀 있는 저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강한 자를 물리치고 소유된 자, 보류된 자들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강한 자, 제자들, 용사된, 군사된,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된 교회, 내년 21년은 제자도를 따르는 교회,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오늘 또 믿는 자들을 운사처럼 산길자를 잡고 갖가지 전략과 전술, 괴계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매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4번째 못하고 기다리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새로지다는 것이죠. 성탄을 기념하는 것은 더 새로지다는 것이죠. 주님의 기뻐한 뜻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자는 뜻 아닙니까? 오늘 또 이전보다 더 여러분 새로지고, 대제장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를 물과배를 흘리시고 오늘 제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는 하나님께 또 부르심을 받았다.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 히브리서 5장 4절부터 6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아론의 후손들 같이 사람의 씨로 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 남자의 씨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죄 없으시고 허물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겠어. 인카네이션. 성육신,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시편 2장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가 영접하면 또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자녀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론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모습을 낳기 때문에, 인간의 씨로, 남자의 씨로 낳기 때문에 그들의 죄도 사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도 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셨던 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사제를 필요 없고 한 번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까지 다 속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그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보니까 보혈이 성령 안에서 눈높이로 흐르고 있다. 눈높이. 언제든지 보혈을 덧입을 수 있도록 그 친절하신 주님께서 언제든지 보혈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눈높이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총, 보혈의 능력이 목보다 더 검은 죄, 진흙보다 더 붉은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수정처럼 맑게 깨끗하게 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내가 너를 하도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 되고 내 노력으로 내 의로는 죄 시로라기 같은 머리카락 같은 죄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은혜는 오직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 오늘 성령 안에서 흐르는 보배로운 피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부르심 받았다. 멜기세덱은 멜라크 왕이고 체데크 의의 왕이다. 곧 평강의 왕이다.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마음에 불순물이 많으면 불안하잖아요. 근심이 많죠.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죄 말씀, 거룩한 성령과 진리 말씀이면서 그런 것을 다 무효화시키고 끊어내면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것이죠. 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명 안에 있는 생명 에너지,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오늘도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심과 십자가의 때 속에 은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안식,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 가운데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은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다른데 시편 2편 7절부터 9절에서도 말씀하고 다른데 성경 시편 110편 4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시편 110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싫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은 시편 2편 7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여기 대해서는 시편 110편 4절에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예언 계시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왜 멜기세덱을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장정 318명을 가지고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소돔 고모라의 왕들과 다섯 왕이 연합해서 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했는데 네 나라가 연합한 나라가 다섯 나라 연합한 나라를 이겼어요. 그래서 소돔에서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318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와서 내국 연합군 승리에 도취된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많은 절품들을 얻어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영접하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 성찬식을 하는 것이 성찬식. 그리고 축복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노획한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을 구별해서 10분의 1을 바친 거예요. 11조. 최초의 11조. 믿음의 조상, 우리 인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드린 것이죠.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든 간에 멜기세덱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318명이 어떻게 수십만 명의 그 강대국 연합국, 네개국 연합군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기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원수들에게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고 능하게 하신 것에 대한 모든 이김이 또 잘되고 안전한 것, 또 안에 손으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잘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 11조. 그래서 11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잘되게 하시고 질병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보여주시고 하는 일들을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예요. 이것은 뭐 감사헌금이라든지 무슨 성경금의 의미보다 더 큰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디서 몇 년도에 태어났다 생년월 일도 없어요. 누구의 자식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다가 언제 죽었더라 또 무덤도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갑자기 나타나서 영접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성찬식을 하고 10조를 받고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우리는 이걸 볼 때 이 멜기세덱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을 축복하기 위한 예수님. 인간의 몸을 곧 잠시 나타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축복하신 예수님. 또 그거에 근거된 말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모세 또 아브라함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들이 그처럼 개혁이고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나 때에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눈이 이둥그러지면서 막 열불을 내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서 당신이 50살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아냐고 만났냐고. 영적으로 어떻게 무지하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연대를 계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면서 신성모독죄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기뻐하니까 감사하니까 11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났다가 승기하신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로 또 모범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읍시다. 7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또한 각종 직분이 있잖아요. 집사의 서리집사 직분이 있고 안수집사 직분이 있고 권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 직분이 있고 전도자, 목사, 또 셀리더, 부셀장, 또 뭐 찬양대, 또 남녀 성교회 부서장, 임원들 각종 직분들이 있어요. 이 직분도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 직분에 영광도 있지만은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천사들은 이 직분들에 대해서 흠모해요. 천사들은 흠모해요. 천사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천사예요. 근데 우리는 주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에 따른 상급과 영광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직분인지 충성 다하셔서 인정받으시고 또 하늘의 영광 상급 이 땅의 존귀와 영광이 더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 책망 드릴 자가 아니라 우리는 칭찬받을 자, 영광을 누릴 자에 속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육체로 계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철저히 죽으셔서 무덤에 내려가도 부활시킬 줄을 알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부활의 하나님을 알고 또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강구, 프레이어, 소원, 서플리케이션, 예, 강구와 애원, 소원을 두고 기도했다.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심한 큰 소리. 여자가 해산할 때 소리 지르는 거죠. 심한 이스키라스, 영어로는 라우드, 통고, 크라잉, 크라우게스, 눈물, 가크리온, 티어스,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예수님이 참 많이 우셨죠. 개인적으로는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있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니까 예수님도 그 마음이 전달돼서 눈물을 흘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장차 죄로 인해서 돌이키지 않고 강박하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셨다. 또 인류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는 기름틀이란 기름틀 동산 온몸을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지 실핏이 터지고 땀이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다. 그때도 울부짖으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애통하는 절통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의미를 하나님 주님은 너무 잘하십니다. 육체로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당신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눈물의 의미를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더 속히 응답하십니다. 이 무기를 여러분 종종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하심으로 이라베이어스, 이것은 바짝 엎드려서 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진실과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엄미하신
전능하신 그 사랑과 숭고하심 앞에서 늘 그분이 나를 보고 있고 내 생각까지 다 하신다. 이런 인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이런 사람의 기도는 100%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다른 사람의, 보통 사람의 기도와 다른 것이죠.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신다. 아니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배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주님의 기뻐한 뜻을 쫓기 위해서 또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 영혼과 가족과 또 이웃과 이민족과 열방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함의 모범을 보셨다 말씀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0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여러분 좋은 일에는 순종하기 쉽죠. 여러분 뭐 금덩어리 하나 줄게. 무슨 1개월짜리 금덩이 줄 테니까 매달 며칠 서울역에서 만나자. 그러면 안 갈 사람 있어요? 기뻐하면서 때가지요. 가는 길이 조금 힘들어도 그렇죠. 그런데 서울역에 가서 여러분 쌀가마 20kg짜리 짊어지고 가서 삽동네 다니면서 배달하십시오. 오십시오. 그러면 계산하면서 안 가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멸시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 존귀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욕을 먹고 멸시를 받고 수치를 당했다. 기꺼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이 맞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옷벗김을 당하고 긴 가죽끈에다가 새부채라든지 동물의 뼈 조각이라든지 동물의 이빨을 날아가지고 서로 합단다 했어요. 예수님은 천구천사 12명이 되는 천구천사를 동원시켜가지고 자기 때리라는 사람들 순간적으로 돌덩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태워가지고 죄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무능하고 연약한 자처럼 다 맞았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이렇게 맞아서 피 흘리고 고통을 느끼면 약함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내 백성들, 인생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이 생기죠. 더 어려운 일을 할 때 사단은 여러 가지로 애매한 말도 듣게 하고 비방도 하게 하고 험담도 만들게 하고 곡해도 하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에이 하면서 팽개치면 누가 주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까? 주님 바라보며 그리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 가만히 안 있구나. 할렐루야. 주여 아무리 해봐라. 난 내 일을 주님의 일이니까 한다. 더 열심히 할 거야. 더 진실하게 할 거야. 더 온전하게 할 거야. 이것에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나중에는 또 심장에 있는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게 하기 위해서 창에 찔리는 거 다 하시는데 무능한 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다 도성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다 맡겼다. 다 순종했다. 그거 이놈들 하면서 정천사를 불러가지고 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조롱하는 그들 다 태워버리고 십자가에 지지 않고 그냥 더덜 걸어 나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입니까? 철저히 당신이 버렸다는 것을 알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호자에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에 온 것도 놀라운 버리심인데 죽음으로써 자신을 버린 것. 죽음으로. 그래야 둘째 사망의 찰, 저주 아래 팔린 하나님의 철저히 버려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버리셨으나 성령 안에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주의 보좌로 승기하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의 본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자로 머리로 믿는 주님의 지체요 몸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사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모든 자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됐다. 예. 여러분 WCC라든지 WEA라든지 NCCK라든지 각종 단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피를 흘렸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 사람이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너희들이 죄를 사하노라, 날 따른 너희들이 죄를 사하노라 할지라도 그것은 무효입니다. 자신이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론 논리로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포장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부흥